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헨리 나우엔의 예수의 길 30번째 책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헨리 나우엔의 책을 보면 그냥 옆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니까 눈으로 읽지만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고 이 책을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좀 인상적인 표현이 좀 있죠. 살기보다는 사라지는 삶.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고민은 바로 그런 실존적인 그런 고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고민에서부터 아마 이 책을 쓰게 되지 않았을까. 모르긴 해도 그가 하버드 대학 교수라고 하는 교수직을 딱 내려놓고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가게 된 그 길이 실존적으로 이제 그가 살아가야 되는 예수의 길이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에 대한 그의 신앙의 반응으로서 나타난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그가 치열하게 고민했던 예수님의 길에 대한 그런 물음에 대한 물음이고 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은 이제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몇 편의 설교? 6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정말 제목과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이 책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초대, 그리고 부름. 눈치 있으면 얘기를 좀 해줄 텐데.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 대상, 대가, 대가, 보상, 여섯 약속. 번째, 약속. 사실 이 말씀 가운데 신앙의 ABCD가 쭉 들어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여기 말씀이 있죠. 와서 보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부름은 나를 따르라. 도전은 너희 원수를 사랑. 그다음에 대가는 십자가. 보상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리라. 기쁨이 있으리라. 약속은 내가 너희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뭐 책을 읽은 여러분들에게는 벌써 이 딱 제목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쭉 이제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짧게 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은 초대하는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던 그런 장면이 나와 있어요.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요한복음의 첫 번째 제자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홀랑 예수님을 따라가죠. 참 세례 요한도 참 기분이 좀 거시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에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자, 주님의 음성 부르심 25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집, 우리의 방이 되시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어미새처럼 우리를 날개 아래에 감싸 보호하신다. 또한 마치 어머니가 뱃속의 태아를 안전히 품듯 우리를 품으신다. 사랑이 넘치는 집주인, 돌보시는 아버지, 무한한 사랑의 어머니, 선하신 공급자로서 우리를 그분 곁으로 초대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헨리 나우는 이 책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묻고, 거하기. 이렇게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하는 이 듣기, 예수님의 말씀을 나중에 그의 책에 보면 데이브레이크에서 공동체에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헨리 나우엔은 그들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이 듣기를 이야기할 때 이 초대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초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듣기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의문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것, 그리고 거하기, 이 부분에서는 나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고 하는 책에서 제일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도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게 뭐 예수님과 함께 가장 한가한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는 자꾸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생산성을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이 헨리 나우엔이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통찰 중에 하나가 기도는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가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한다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참 현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부름, 나를 따르라. 여기에서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잡은 것이 없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논리, 우리들의 평범함을 깨는, 이게 참 묘하게 지난번에 우리 읽었던 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선을 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우리가 늘 듣던 얘기지만 참 흥미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도 아닌데 프로페셔널한 베드로에게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 시간에 깊은 곳에 고기가 없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 이 책에 굉장히 또 이제 흥미로운 구절이 있는데 48페이지 보면 우리의 두려움은 자신을 향하고 타인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다. 두려움은 우리 삶의 곳곳을 침범해 결핍을 느끼게 만든다. 이런 식이다. 이 위험한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이 넘쳐날 수 없고 지식도 애정도 모두에게 돌아가기에는 부족하다. 하지만 나는 살고 싶다. 삶을 보장받고 싶다. 살아 있고 싶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자꾸 부족하다고 하는 결핍, 이게 자꾸 벽을 쌓는다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모으려고 하고 내가 모아놓으면 상대방은 우리 것을 탐내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에서 나오고 이 결핍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래서 두려움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집착하게 만들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상식과 결핍을 다 벗어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음성은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와.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말씀이죠.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진정한 풍요를 누릴 때 우리는 나를 따르라는 음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작은 일들에 충실하며 주님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이다. 나를 따르라. 두려움을 내려놓고 내가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목회한 지 30여 년 되니까 제가 지나온 길을 이렇게 봐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저는 그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셔. 근데 나에게 이 믿음이 없을 때는 미래가 늘 불안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내가 이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늘 나에게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서 이게 두려움을 이렇게 앗아간 거죠. 저는 지금 목회 여정을 하면서 지나오면서 제일 감사한 게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언제 목회를 그만두지? 더 이상 나에게 기대가 없을 때. 이 부르심은 두려움을 우리들에게서 앗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기대를 갖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 두려워하지 말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뭐라고요? 도전이에요.
이 말은 결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드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은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나우에는 우리들의 욕구, 우리들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늘 과거의 상처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이 사랑받지 못했던 상처 이런 것들이 계속 욕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우리들에게 이 욕구가 남아있으면 우린 절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고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72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거나 타인에게 사랑받기 전부터 이미 그분께 사랑받는 존재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계시하셨다. 그분의 사랑은 근원적 사랑이다. 이 처음 사랑에 접속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가 상처받은 치유자이기 때문에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들이 어떤 치유를 받아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가 치유받을 때 내가 넘쳐나게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우리들이 긍정할 때 우리는 원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나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고 내 삶에 변화된 건 무엇일까? 난 진짜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방송을 듣는 사람이나 우리 패널들은 이제 익숙하지 않겠지만 내가 설교할 때 내 자랑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익숙한다. 익숙해요. 굉장히 무식한데요. 자랑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보통 사람들이 잘난 척하면 참 재수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괜찮대. 참 신기한 게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면 재수 없는데 잘나지 않은 사람이 잘난 척하면 괜찮대. 그래서 내가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자존감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사도 바울이 참 한꺼번에 이해가 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진짜 사도 바울은 그의 약함이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약하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가 약함을 계속 자랑하고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니까. 나는 그게 진짜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그것 때문에 내 약함에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도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받고 있는가. 헬리나우에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타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신다. 내 안에 충분한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다른 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니 우리들이 이 도전적인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헬리나우에는 책에서 구체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두 번째, 구체적인 행동으로 용서하고 섬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대가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근원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져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의 십자가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컴패션에 대한 말이 나오죠. 라틴어의 con com라고 하는 것은 with, 함께하다라는 말이고 passio라고 하는 것은 passion, 고난당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굉장히 정말 멋지게 해석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먼저 100페이지에 잠깐 보면 인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몸소 겪지 않으신
고난은 없다. 외로움이든 분노든 고통이든 배척이든 예외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와 고통과 씨름은 다 하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들려 올라갔다. 우리 모두를 부활하신 주님의 몸 안에 모으셨다. 모든 인간의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지셨음을 우리들이 아는 거죠. 그리고 105페이지에 난 이것도 참 한 문장인데 멋있어요. 긍휼이란 주님만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도록 초대받았다는 뜻이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누군가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우리도 초대를 받았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적극적인 고난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당할 수 있는 고난도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다. 그래서 107페이지 예수님은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다. 십자가를 일부러 만들어내거나 애써 찾아다니라 하지 않으시고 그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다. 이는 자신의 고통을 들여다볼 용기를 가지라는 말이다. 우리들 안에 고통에 대한 문제, 이건 너희들이 들여다보고 그 고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왜 은혜인가? 나는 진짜 멋지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고난에 대한 문제들을 나는 그냥 내가 딱 멋지게 지고 이거 내 십자가야. 근데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이 십자가 질게요. 이런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기도했던 게 주님 도와주세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주님과 친밀하구나. 내가 주님께 진짜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고통이 없을 때 난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를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십자가로서의 이 부르심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들이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십자가는 우리들을 굉장히 멋지게 초대하시는, 결국 초대, 부름, 도전, 대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선상에 있어요. 5번째, 오늘 이 부분을 나는 제일 강조하고 싶은, 제가 제일 은혜를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요. 기쁨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리라. 그런데 이 기쁨, 보상의 이 기쁨이 다 어디에 다음에 붙어 있냐면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쁨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상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이 기쁨은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굉장히 인상적게 읽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지난번 책에서와 같이 우리 최령 씨가 141페이지부터 그 헨리 나우엔이 페루에서 빈민가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읽어주세요. 앞에서 말했듯이 내가 머물렀던 페루의 그 가정은 몹시 가난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방이 따로 없었으므로 내 잠자리는 옥상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침상만 놓아주었다. 페루는 비가 오지 않는다. 항상 흐린데도 비가 오는 법이 없다. 거기서 몇 달을 살다가 내가 다음 주에 떠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내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아직은 떠날 준비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이다. 마침내 토요일 아침에 내가 이제 1시간 후면 떠납니다 라고 했더니 그들도 내 가방을 보고는 정말 가는구나 생각했다. 그때 어머니 소피아가 어린 조니에게 푼돈을 주자 아이는 가게로 달려갔다. 이미 정오가 되어 버스 시간이 30분도 채 남지 않았기에 나는 불안해졌다. 조니는 큰 코카콜라 한 병과 과자 2개를 들고 돌아와 파티 시간이에요 라고 외쳤다. 그러더니 그 집에 하나뿐인 잔에 콜라를 부어 돌아가며 한 모금씩 마시게 했다. 이어 과자를 잘게 쪼개 모두에게 나누어 줬다. 13살 소년 파블리토는 음악도 있어요 라고 거들었다.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지직거리는 낡은 녹음기가 있었다. 아이가 음악을 틀더니 우리 춤도 춰요 라고 말했다.
12시 15분에 집을 나서야 하는데 정오의 파티가 벌어진 것이다. 콜라 조금과 과자 조금, 춤 조금으로 이루어진 파티였다. 그들과 웃고 또 웃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내 가방을 들고 버스 타는 곳까지 함께 배웅해 주었다. 우리는 헤어지는데 한참 걸렸다. 그리고 나는 방금 우리가 성찬식을 했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나에게 기쁨을 가르쳐 주었으니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 나는 그들의 가난과 여러 어려움과 건강 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다. 현실은 냉혹했고 많은 도움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다. 아마 그 상황이 미국에 있는 보스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기쁨이 아니라 충분한 짜증이었을 거예요. 근데 헬리나우에는 거기에서 굉장한 기쁨을 느껴요.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대가로 주어지는 굉장히 큰 기쁨이구나. 그래서 그 책 뒤에 보면 이제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건 축제. 그러니까 콜라 하나를 놓고 그 과자 부스러기를 놓고 정말 그 빈민가에서 온 식구들이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축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성찬식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 우리들이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 책에 보면 두 가지 우리들에게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틀에 박힌 행동을 할 것이냐, 뿌리 없는 행동을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틀에 박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모험을 거부하는 거죠. 틀에 박힌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기쁨은 찾아오지 않는다. 그가 페루에서 빈민가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하버드 대학에 있다가 2년 만에 다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로 갈 수 있었던, 거기에서 헬리나우에는 굉장히 큰 기쁨을 고백하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틀에 박힌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안전해서 모험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틀에 박힌 행동에서부터 벗어나올 것인가. 이게 딱 또 지난주에 읽었던 선 밖에 예수님을 딱 생각나게 하죠. 우리의 선과 우리를 가두고 있는 곳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참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그 다음에 뿌리 없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려움은 우리들에게 행동을 못하도록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방종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이 될 대로 돼.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게 두려움은 우리를 방종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근거하고 우리들이 모험을 할 때 우리들이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자, 136페이지. 기쁨은 틀에 박힌 상태와 뿌리가 없는 상태 사이에 낀 어느 적당한 중간 지점이 아니다.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다. 기쁨은 무거운 삶의 짐에서 잠깐씩 해방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문제를 외면하는 도피처도 아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적 차원이다. 고통의 직면에 있는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보배와 그 기쁨을 느끼는 것. 제가 처음 목회하던 데가 영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 교회 뒷산이 1200m 예미산이라고 그런 데였어요. 산에 소풍 가자 그랬더니 애들이 그때는 무척 당황해서, 난 서울에서만 살았으니까, 쇠소도 있잖아요. 한 해는 쇠소들 들고 오고 한 해는 산 닭을 들고 오고 그때 내가 찍었던 사진을 보면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진짜 영월 사람이에요. 옷이나 얼굴이나. 근데 지금 아무리 돌아봐도 그때 기쁜 거예요. 내가 군목으로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난 진짜 미국에서 지질이 고생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줄 일에도 그런 기쁨이 있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르심에 이렇게 실천하는 삶은 현실을 뛰어넘어서는 어떤 이상한 이상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 셀러브레이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건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 약속에 대한 이 숨결에 대한 우리 김필원 아나운서가 읽어줬던 부분이 사실은 그 결론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푸뉴마, 숨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재를 통해 임재 느끼기.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헤어져서 같이 못 봐요. 그런데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헤어져 있는 시간을 통해 애틋함을 더 느끼는 거예요. 더 존재를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재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주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또 현재의 임재 가운데서 미래를 우리들이 믿게 되는 거죠. 163페이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인내란 현재의 자리에 온전히 머물며 순간에 충실하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곳에 있음을 믿는다는 뜻이다. 인내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여 현재의 의미를 온전히 경험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하기.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공동체에 함께하고 계심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169페이지에 당신 안에 성령이 그들 안에 성령을 보신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보신다. 당신 안에 하나님 마음이 그들 안에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 성령은 성령께 말씀하시고 마음은 마음에게 말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열심히 섬길 때 그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예수의 길을 가게 돼요. 헨리 나우엔이 아마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6편의 설교를 통해서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결단하고 예수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책은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길은 무엇입니까?